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임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어느 나라든 장례식은 참 귀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장례식이 굉장히 간소화됐습니다만은 옛날 전통적으로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은 참 복잡하죠.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아마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전통식으로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이 아마 혹시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아무튼 힘들고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아주 귀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 이거 하나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서도 아마 이런 형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무슨 제목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아마 이거 형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날 곧바로 장례를 치러라. 죽은 날 곧바로 장례를 치러라. 왜 그런가 하면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십자가의 예가 대표적인 것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이용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고난은 있을지 몰라요. 혹 사업을 망할 수도 있고 살아가다가 보면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러나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저주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는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 저주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고난이 와도 참 도저히 내가 이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고 이 과정을 통과하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건 저주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음으로 연단케 하시고 그리고 나를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신 하나의 과정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 그것이 문제이든 축복이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내는 능력이에요. 병이 걸렸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자꾸 꼬이기만 하나? 왜 이렇게 이 병이 떨어질 날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믿음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병을 주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참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더 힘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그 당시에 형벌로 가장 최고의 형벌이었죠. 그래서 혹시 본인에게도 고통일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당하는 흔히 요즘 말하는 그 트라우마 엄청날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그 부모가 받는 트라우마는 대단할 것이고, 또 부모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 그 자식들이 받는 그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은 굉장히 평생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그 가문의 수치예요. 가문의 수치.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이완용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가족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가족들이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시체들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로마 군병들이 장례 치러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독수리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문제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우선 장례를 치르긴 치러야 되는데 도대체 장례 비용을 누가 담당할 거냐. 그 당시에도 장례를 치르는데 상당한 돈이 들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도 장례 치르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장례 비용을 누가 댈 거냐. 제자들이 와서 될 것 같습니까?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 무슨 장례비를 내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별로 많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현실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거지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았단 말이죠. 장례 비용을 누가 댈 거냐? 예수님의 장례 비용을 누가 댈 거냐? 지금 같으면 누가 되겠어요? 우리가 되죠. 우리가 지금 같으면은요. 지금 같으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용도 문제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은 어쨌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른다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거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이 대단히 촉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신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만약에 버려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상당히 예수님의 시신이 손상될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허무하게 어떻게 보면 참 더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나마도 예수님의 시신에 너무 많은 손상이 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등장하는 두 사람. 자,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대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고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시간에 등장한 두 사람이 아닐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한번 해보시죠. 시작.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들도 몰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 여인들도 사실은 몰랐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깨끗하게 치러줍니다. 깨끗하게 치러줘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십니다. 저는 그 선교를 하면서 이걸 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선교지에 가면 사실은 대부분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선교의 효과가 반감되기도 하고 몇 배로 극대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또 물질이 필요하면 또 물질도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시간에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물질도 붙여주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 여러분 이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방치가 되어서 독수리의 먹이가 됐다.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방치가 돼서 어디 가서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로 이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모두 다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개입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 혼자 방치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반드시 개입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그리고 복잡한 일이 있을 때 더 부모는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교회에 나오면 그분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혼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들의 정체를 한번 볼까? 이들이 누구였는가? 3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니고데모도 결국은 제자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결국은 이 범주에 다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제자이고 니고데모도 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기 전에 이 사람이 제자로서 어떤 다른 일을 했느냐? 없어요. 다른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니고데모야 요한복음 3장 등장하고 또 8장에서 조금 등장하고 합니다만,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전혀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났다고만 해서 꼭 위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맨날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베드로가 매일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장례 못 치러드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이 치러드려야죠. 예수님의 장례를. 12제자들이 치러드려야죠. 예수님의 장례를요. 근데 12제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화려하게, 겉으로 드러나서 엄청난 사건을 이루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절대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아마 우리 교회에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이렇게 평소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한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엘리야가 그 850명을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450명. 그 엘리야가 불로 응답받아서 이제 이겼어요. 근데 이세벨이 계속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갖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저 여자 너무 힘든 여자네요. 도대체 못 견디겠어요. 저 여자 아주 악랄한 여자입니다. 나 반드시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시내산으로 가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시는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 열심을 낸 거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변절을 했고, 다 배신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믿음을 지키는 것 같고, 자기 혼자만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뭡니까? 야,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내가 8,000명을 숨겨놓았다. 8,000명을 숨겨놨던 하나님께서. 8,000명의 그 사람들은 역사의 현장에 그렇게 툭 등장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은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그 당시에 이세벨의 시퍼런 칼날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하고, 여러분 기독교가 아무리 여러분 맥을 못 추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다고 봐요, 여러분. 예?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남겨놓은 사람이다.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그리고 니고데모, 그들의 신앙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38절 제가 다시 볼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다. 여러분, 그들은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여태까지는요. 왜 그랬나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담당해야 할 그 고난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개적으로, 흔히 말하면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따라올 폭풍과도 같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그것이 두려워서 사실은 그들은 숨겨진 제자들이었습니다.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죠. 자, 이 두 사람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둘 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돈이 많은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권력층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사회에 그래도 유명 인사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써야 할 무덤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한 번도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놨고,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는, 자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헌신했는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우쯤 가지고 왔다. 100리트리우쯤은 330kg 정도 됩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이 정도의 침량이나 몰약을 쓴다고 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귀족층이에요. 굉장히 귀족층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권력의 속성도 너무나 잘 알았고, 돈의 속성도 잘 알았고, 세상의 인기나 세상에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발언하면 자기들에게 찾아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선 산헤드린 공회에서 쫓겨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파직이 됩니다. 회당 출입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에게 외면의 대상이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들에게 있어서 재산상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한다고 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추방당해요.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있던 걸 놔야 됩니다. 회당 출입도 금지됩니다. 회당 출입이 금지된다는 얘기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외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친지나 친구들에게도 완전히 이제는 외면의 대상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나는 조용히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거 묵상하고 또 조용히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1절 침묵하는 거예요. 부인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고 침묵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를 않았단 말이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 좋은 비유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수신 장군한테 은혜를 받았는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결단을 내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때가 언제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나에게 찾아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다고 그래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야, 너 요즘도 교회 다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너 요즘도 교회 다니니?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남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순간에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나타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장례를 당당하게 치렀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내게 가지고 오는 큰 이익을 내가 포기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만 하는 것이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직접 그들은 장례를 치렀어요. 이것보다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없잖아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십자가 안에서의 복음의 비밀을 절실히 그들은 깨달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내서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하지 않았겠습니까? 용기를 내서요. 십자가 안에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강력하게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그리고 핵폭탄이 와서 터뜨리는 것처럼 그 복음의 핵폭탄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내 인격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내 인생의 판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때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 신앙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좀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요,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경우를 보면 좀 달라요. 니고데모의 경우를 보면, 자, 3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참 그 표현이 재밌죠? 일찍이 왔어요, 이 사람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일찍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언제였느냐? 밤에 늦게 찾아왔어요. 늦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일찍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앙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고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좀 내게 달라, 이렇게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볼 때, 그의 엄청난 신앙의 결단, 그 용기를 볼 때, 야, 이제부터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나 보다. 빌라도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결단을 보고, 그래, 나도 예수님의 장례 비용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도전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커밍아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연결이 돼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여, 당신만 하지 말고 나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이런 환경이었었죠. 여러분, 침향이나 몰약은 이제 죽은 시신에게 발라주는 것이고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고급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왕이나 귀족들이 장례를 치를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만이, 나도 이제는 정말 내가 여태까지 숨어서 조용히 누가 알까? 좀 그런 것도 부담이 되는 거. 나 예수 믿는다고 누가 얘기하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고, 또 누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것조차도 부담이 됐던,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일 수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믿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행동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힘들어할 때 그래도 그 어려움 당하는 걸 버티고 믿음으로 버티고 신앙으로 버티고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꿋꿋하게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데도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거는요. 그건 정말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힘들게 어렵게 믿음 지키는 거 보면 야, 정말 대단하시다. 여러분의 작은 신앙 고백 하나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네, 저분 기도하시네, 저분 전도하시네, 야, 저분 참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는구나.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용기를 얻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제 공개하십시오. 예수 믿는 거 공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나 예수 믿는 거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듯이, 그리고 공개적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행동 주시해서 보세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전도는 이런 거라고 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나를 보시고 예수 믿을 건가 믿지 않을 건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전도 같아요. 요즘은요. 그렇지 않고는 참 전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으신 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시오. 네가 평가해라 나를. 네가 나를 평가하고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저렇게 한번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그래, 그래도 저 정도는 좀 살아봐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네가 판단해봐.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면 너도 교회 나가자. 너도 교회 한번 나가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찾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 우리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소중한 때 등장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요긴한 때 쓰임받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때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도 어디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